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책이 우리로 보면 5번째 책인 거예요. 이 책은 아소카 부부님 작년 여름쯤인가 제가 좀 큰 소리를 한번 쳤지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하고 나면 바로 토론회를 하자라고 하면서 토론회 교재를 한번 출판을 하지 뭐 그 일주일이면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쳤었죠. 왜 일주일 얘기를 했냐 하면 앞에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 입문 1 소유 쪽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 또 독성집에서도 사실 윤회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은 잘 이미 드러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될 거요 이랬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 책의 한 절반쯤 되는 이제 작은 책을 하나 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다 마무리하고 회향법회 스리랑카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막상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런 제목을 달고 책을 만드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담아야 할 것들은 포괄해서 담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좀 바쁘게 해서 책을 출판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공개 토론회를 1월, 2월 개최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우리가 만든 5번째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1월, 2월 2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함께 했지만 그래도 한 4시간씩 운영하는 토론회에서는 그야말로 저의 발제 일부를 제외하면 질문자들의 답하는 내용이니까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윤회를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윤회에 대한 불교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을 시작하자. 네, 이렇게 공부를 계획했습니다. 공부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네.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그간 출판한 책들, 이 책들의 연결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보편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꼭 불교 신자들만 갖고 있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세상 누구나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하는데 그 대답이 종교마다 스승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얼마만큼 삶에 대해서 통찰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승은 그 통찰이 미치지 못해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스승은 또 그 통찰이 완전하지 못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 그 마음이 아뜸하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등각이라 불리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우리 스승 불교교주 부처님은 죽으면 마음이 또 삶을 이어가는데 그 마음이 아뜸만이 아니고 무아요. 그래서 그 무아라는 상태에서 현상적으로 전개돼 가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된 식이고, 그래서 삶은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 결론을 주는 거죠.
네, 이 책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보편적 질문에서 오직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답, 그 대답을 공부하는 책이다. 그래서 부제를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렇게 적었고요. 자, 책의 뒷페이지, 그러니까 뒷표지 가보겠습니다. 네, 뒷표지 보면 죽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스승 또는 종교가 바로 이 주제,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각각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교의 교주 부처님은 연기된 식,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의 윤회를 말합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무아인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변화된 존재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생들의 삶의 현실인 윤회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그런데 한국 불교계에는 부처님의 설명과 다르게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유물론에 의한 단멸론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고 부정입니다. 이런 왜곡과 부정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개인의 향상과 사회 구성원의 화합에 따르는 사회 발전이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이래 해서 붉은 글씨 썼지만 대표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확정적 결론,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했고, 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해피 스님이 그냥 경전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이거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에서는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 연기된 식이란 말을 직접 해주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사띠비구라는 비구가, 제자가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사띠비구하고 두 단계로 대화하는 거죠.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이러이러하지만 아뜨만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윤회하는 그 식도 연기된 것,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참 불교가 윤회를 말하기는 해도 윤회할 뿐 윤회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경을 보는, 경으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이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식이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식이윤회한다. 그런데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것이다. 그래서 윤회라는 주제의 확정적 결론은 연기된 식의 윤회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어떤 스님과 그 우리가 공부의 차이를 말하면서 원전이 있다 없다를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원전이 아니라 번역본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번역본에 의해서 공부의 체계를 세웠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공부 체계가 윤회라는 주제로 온다 해도 사실은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서가 법은이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해설서들도, 그죠? 어떤 해설서들도 식이윤회하는데 그게 연기된 것입니다 라고 연기된 식이윤회한다라는 부처님의 결론을 드러내주지 못했잖아. 그러니 번역본에 의해서 공부의 체계를 쌓으면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해피스님이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렵게라도 그래도 원전을 직접 해석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고, 그런 이유가 우리한테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기된 식이윤회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찾아낸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하늘을 겨냥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깨달은 자라고 해서, 또 이제 사실 보면 불교가 어찌어찌의 전승의 과정에서 보면 너무 깨달음에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12연기 8정도에 대한 어떤 관점들, 해석들이 있고, 이래 깨달음에 중심을 둔 공부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불교 인분 1소유 제가자의 신행 교과서가 사실은 세상에 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도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깨달음 쪽에만 중심이 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선행에서 이제 뱀의 비유경이죠. 마치마니까야 22번 부처님이 깨달은 아라한과 성자들, 그래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에 이어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부처님 덕분에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하늘을 겨냥해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근데 이디가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오직 깨달음만으로 겨냥해가지고 아직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으면서 깨달음에만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그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삶을 타당성 있게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을 겨냥한 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하는 마치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이러하다 라고 선언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많은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하늘을 겨냥한 자다.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 윤회라는 현상을 바로 알아가지고 윤회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지옥 축생 악이라는 사막처를 모면하고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웬만해선 하늘에 태어나는 중생으로 사는 과정에도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제 이 부분을 담보해주는 말씀이 하늘을 겨냥한 자,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 두 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이제 토론회를 저하고 함께 토론회를 이제 주관하신 우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윤희조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셨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당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말로 공감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말한, 하나는 누가 윤회하느냐,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이 확정적 결론을 단지 해피 스님이 그렇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에 의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다. 이 하나에다가 또 하나는 정말로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이런 경전의 말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라는 면에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여기 있는 요 두 가지인 거야. 연기된 시기의 윤회, 하늘을 겨냥한 자. 네, 저도 책을 만들면서 이 두 가지가 윤회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해서 뒷표지에 소개를 한 거고요.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중심된 주제로 소개가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 뒷표지를 통해서 윤회라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오면 여기 또 우리 책 날개가 있죠?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생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이고 깨달음은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윤회하는 중생이고 미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 즉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회 없음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교 안에서 불교 신자로서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142쪽의 내용 옮겨놨어요. 우리가 하여간 요 표현, 이 책에서 아주 강하게 쓰는 표현이 그거죠.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왜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냐? 불교 안에 윤회를 벗어나는 주제가 있느냐? 윤회 밖에, 윤회와 관계없는 주제가 있느냐? 아닌 거야. 불교라는 게 뭐예요? 중생으로의 이 아픈 삶을 바르게 알아서 이 아픈 삶으로부터 벗어나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 중생으로의 이 삶은 윤회하는 삶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삶도 윤회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거 깨달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생사문제의 해결.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사문제의 해결이 뭐야? 바로 생사문제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아픈 현실에서 해결하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의 삶은 윤회하는 중생이고 미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 즉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이 될 것.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봅니다.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은 윤회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어입니다.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235쪽이고 이렇게 식이 윤회합니다. 그리고 그 식은 아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즉 연기된 것이어서 무아입니다. 237쪽.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론을 만들었고요. 자, 그럴 때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저한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해피스님 윤회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요.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아니 무아인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말할 수 있어? 스님 그 윤회 이야기하려면 윤회라는 개념이 무아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해배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러지. 아니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서 윤회를 말한다 생각하고 사람 너무 가볍게 오지 마. 이래 하는 거죠. 이렇게 무아와 윤회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한 많은 경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무명과 애를 중심에 둔 중생들의 생사 문제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입니다. 122쪽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박스 친 거. 무명과 애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과 무명과 애를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들. 뭐 이렇게 이 책에 중심된 내용들 앞날개에 포함했고요. 뭐 우리 요번에 이 표지 사진 표지 부처님이 참 아니 어찌 보면 그 책 표면에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자리 잡는 게 되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책 디자이너가 한 30년 경력이 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분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윤회 이야기지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이 점 때문에 나는 부처님 사진을 앞에 넣고 싶은데 사실 부처님 사진을 앞에 넣는다라는 게 되게 좀 사실 공감되기 어려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어떻게 디자이너로서 좀 작업을 해달라 이랬는데 색도를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 생각에는 아주 괜찮아 표지가. 그리고 이 표지 사진은 우리 살레카 윤원욱 법우님이 찍어주셨죠.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오 사원 산가와사야 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양법회 갔을 때 마하메우나와 폴가하 본원의 식당 위에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비구 스님들의 거처야, 그지? 우리 이제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요번 책 표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레카 윤원욱 법우님이 또 애써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날개까지 가볼까요? 뒷날개 가면 근본경전연구회의 다른 책 이래서 뭐 시작하면서 소개한 불교 인문 1번 나는 불교를 믿는다 또 독성집과 독성집 별책 수행경전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밑에 근본경전연구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진행은 아직 한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부처님에게로 이끄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커다란 이 불사가 노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 응원 및 참여는 우리 홈페이지 니카이.kr 가면 이제 표지가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이제 딱 니카이.kr 들어가면 이제 그 첫 번째 화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지까지 날개까지 다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표지가 있고 한 장을 넘깁니다.
요쪽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바탕을 깔고 무아라고 썼어요. 자, 무아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지요. 근데 이제 무아라는 요 말이 원어가 무엇냐라고 하면 안았다라는 말이고 발음까지 적었지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아따라는 말이 있어요. 요 아따라는 말이 나거든. 이렇게 되고요. 이 아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하나는 히디가 버부님, 내가 지금 히디가 버부님하고 대화하고 있죠. 요럴 때 나가 있잖아. 요런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인 내가 있거든. 그것도 나잖아.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그런데 말이야 히디가 버부님, 이렇게 내가 어부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요놈도 사실은 참된 존재성을 갖는 거예요. 히티카 어부님도 참된 존재성을 갖는 거예요. 요렇게 말할 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참된 존재성을 갖는다. 요렇게 표현되면 요런 나하고 참된 존재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 그런데 요 아라고 하는 말이 그 참된 존재성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하면 참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나 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보통 말하는 나 이래가지고 1인칭 주어 내가 히티카 버부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1인칭 주어인 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또 동시에 이런 참된 존재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아따라는 말은 1인칭 주어인 아보다는 요 참된 존재성, 참된 거,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 이제 요런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아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요런 1인칭 주어라는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그 참된 존재성을 갖는다 라는 이제 요 의미의 아가 그러니까 아를 놓고 이제 아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 안이라는 말은 부정적두사야. 부정적두사여서 안았다 라고 하면 아따 아니다, 아따 아니다 또는 아따 없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성을 말하자면 이런 참된 존재성이 아니여.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덩어리로 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 그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 안에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건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참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번역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특히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무아가 아니라 비아라고 해야 된다라고 비아론이 힘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걸 꼭 무아가 맞다 비아가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 우리 유신견 뭐 요런 식 또는 깨달음을 이끄는 질의응답을 통한 가르침 요런 데서도 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야지 이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나다. 내가 아니다. 요거고. 거기에 이것은 나의 자아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고. 내가 조금 표현을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지금 애매한데 하여간 경에서는 이렇게 요소들 안에 없다 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나타라고 하는 요 단어를 굳이 무아가 아니라 비아다 라고 한 측면만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말할 때는 내가 아트만이 아니야. 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 안에 아트만이 없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아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맞고 무아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맞아요. 요거는 하여간 원래 이 말이 무아 비아가 아니고 아나타인 거야. 아나타라고 하는 요 원어가 의미하는 바를 경에서는 이렇게 나라고 말할 때 아트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점에서 말할 때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 안에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괄해가지고 아나타라는 말은 무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아의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무아, 아나타라는 말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무한데 뭐가 있어서 윤회를 해? 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무아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은 거예요. 나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아따가 아니다. 또는 아따인 것은 없다. 해서 있는 것이 아가 아니다 비아 또는 아인 것은 없다 무아 이런 의미죠. 나는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법무아라고 할 때는 뭐 삼법인 제법무아는 있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무아인데 어떻게 식이윤회하느냐라고 묻지만 그게 아니라 윤회하는 식이 있는데 그게 아트만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사실은 작은 표 하나가 연기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작은 설명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따, 안 왔다 이런 이제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발음이니까. 그럴 때 요 말을 뭐라고 부르나? 우리가 보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말이 많잖아. 인도에
인도의 언어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지금도 인도 돈에는 뭐 몇 개의 그 언어가 그 우리처럼 그냥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요렇게 한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 몇 개의 언어로다가 그 돈에 그 기록을 한다 하더라고. 근데 뭐 이제 그건 뭐 하여간 그렇고, 인도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 거예요. 뭐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을 때 하나는 산스크리트라는 게 있어. 산스크리트. 요 말은 지금으로 하면 힌두죠. 힌두교의 경전 언어야. 힌두교 보면 베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힌두교 경전을 베다라고 하잖아. 이 베다라는 힌두교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빨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 하는데 요 빨리라는 언어가 불교의 경전 언어야. 불교의 경전 언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럼 어떤 말로 전승이 되어 있을까? 당연히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전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금. 여기. 네. 그래,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어인 불교 경전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이제 그 산스크리트가 원래 그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뭐 그 이전에 뭐 말은 달랐지, 뭐 우파니샤드가 됐든 뭐 바람은 되든 하는데 어쨌든 그 힌두교가 그 사회의 어떤 가장 상위 계층을 구성하던 이제 그런 힌두교 경전 언어니까 아주 그 문어체적이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 뭐 그렇게 됐다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불교의 경전 언어인 빨리는 사성 그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성 계급을 다 평등하게 보잖아요, 불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뭐 고상한 언어 이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건 뭐 이 언어적인 걸 잘 모르지만 이제 보통 말하는 고루는 좀 대중적인 언어.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은 산스크리트. 그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교의 경전 언어는 빨리어야. 그래서 요 아나따라고 하는 요 말은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인 거야. 요 아나따가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따라는 말을 아뜨만이라고 써요. 발음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뜨만 앞에 안 붙어서 안 아뜨만 이렇게 이제 아따 아뜨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워낙에 그 아뜨만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요 참된 존재성 요 아를 표현하는 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아따라고 하는 빨리어로도 말을 하지만 때때로 아뜨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따, 아나따는 불교 경전어인 빨리의 로마자 표기 로마나이즈드인데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아나뜨만입니다. 이 책은 원전의 제공 필요성에 따라 많은 경우에 로마자로 표기한 빨리 원전 6차 결집본을 병기하고 있는데 발음은 니까야정 헤이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발음까지 이제 사실 안내해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래 방금 이제 이티가 부부님이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알고 가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보죠. 인도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여기 이제 스리랑카가 있고, 뭐 미얀마, 태국, 뭐 이렇게 이제 동남아가 있잖아. 중국,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에 겐지스강이 있다고. 그리고 인더스강이 있고 인더스강 너머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있는데 요런 인도에서 원래 부처님이 활동하던 영역은 요 겐지스강의 중류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에 다 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불교가 전승되는데 하나의 전승 루트는 요렇게 와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동남아로 요렇게 전승되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루트는 이제 인더스강을 건너가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자리를 간다라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제 옛날 보면 간다라 미술 뭐 이런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인도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란으로 뭐 이렇게 이제 중동으로 가잖아. 중국이 이렇게 와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비단길이 있잖아요. 실크로드. 요런 가운데에서 하나의 전승은 남쪽으로 와서 스리랑카로 동남아로 갔고, 그리고 하나의 전승은 서북 방향으로 가가지고 간다라 지역에서 꽃을 피워. 그리고는 간다라 지역의 불교가 비단길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은 이제 서역, 천축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천축기 인도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말하는 인도는 사실은 이 부처님이 활동했던 겐지스강 유역 불교의 본터보다는 겐지스강 넘어서 간다라 지역 요쪽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대승불교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하나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현상이 하나 생겨. 요렇게 오는 요 전승은, 지금 요 전승이 테라와다 불교죠. 테라와다 불교가 지금 스리랑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미얀마, 태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니까야를 중심에 둔 불교의 전승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승은 그대로 빨리어로 전승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원전으로 만난다 라고 할 때 바로 요렇게 전승되어 내려온 빨리 원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일이 하나 생기는 게, 이 간다라 쪽에서 어떠다가 뭐 동일하게 전승이 되었겠지? 근데 이 전승에서 빨리로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잖아. 이쪽에서는 아함이란 전승을 말해요. 아가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아함은 이제 그 아가마라고 하는 전승이 이제 중국으로 왔잖아.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가 꼽히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 아함 경들이 아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생긴 줄 보통 아는데 그렇지 않아. 대승불교도 이 간가라 지역 여기서 생겨요. 여기서 생겨난 대승의 원류가 이제 그 초기 불교인 아함과 더불어 중국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대승불교도 초기 대승불교하고 뭐 대승불교가 아주 철학적으로 높은 경지를 말하는 이런 원래의 대승경전은 다 인도 거고, 일부 이제 중국에서 생겨나는 경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위경이라고도 말하고 사경이라고도 말하고 이래 이제 구분을 짓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승경전도 여기서 만들어져서 간 거야.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요 간다라 지역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쪽이 이슬람권이 되잖아요. 이슬람이 이렇게 인도로 오잖아.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도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신두교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실은 그 부파불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파불교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자기들대로의 해석,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번성을 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에 거 별로 없이 중국에서 이제 한역된 경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도 그 원전을 그대로 살려두느라고 노력을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요것의 원전은 요겁니다. 요걸 보여주느라고 애를 쓰잖아. 중국 사람들은 그 뭐 자기들 그 자부심이 강하다 그러나, 자기들이 번역한 게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원전이라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중국은 특히 국가 사업으로 번역을 했잖아, 불교 경전들을. 그리고는 원전들을 다 없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안 남아 있어. 그러면 이제 때때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인도에서 넘어간 거니까 대승경전들도 뭐 금강경도 보면 금강경의 원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발견이 되고, 그런데 아함경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게 사실은 없어. 근데 요게 때로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뭐 구사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이쪽 전승에서의 논서들, 주석서들, 이쪽에서 조각조각 어떤 경을 소개를 하면서 그 한영 밑에다가 원전을 이렇게, 우리도 때때로 보면 원전을 같이 쓰잖아.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원전이 빨리로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 안 그래. 그게 산스크리트로 나타나.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불교가 전승되면서 지금 테라와다 쪽으로 니카야는 빨리어로 부처님 설하신 말씀 그대로 전승이 됐는데, 이제 아함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든 한번 힌두교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로 그것도 번역이라고 해야지 뭐. 요런 차이가 있어. 마침 그 관계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우리가 제2부를 밀어놨다 그랬잖아요. 그 2부에 있는 글 중에 지난번에 한번 뭐더라, 어떤 그 잡지에서
잡지에서 이제 저한테 초기 불교부터 이렇게 이제 불교의 전승관계 뭐 요런 부분을 이제 몇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토론회 형식으로 좀 토론을 해주면 자기들이 이제 적어서 제 책에 넣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근본경전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의 대의라는 글을 썼는데 요 책에 지금 2부에 1번 글로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격월간 공동선이라는 잡지야. 그때 이제 여기 요런 부분을 좀 글로 잘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건 적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 중에 지금 저 서산 평택의 마하위하라 사원 운영하고 있는 담마키띠 스님하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동선의 토론회를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요 부분은 담마키띠 스님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 스리랑카 스님이지 그분하고 이제 더 이렇게 대화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겐지스강 넘어 중국으로 온 히디가 고분이 말씀하신 대승경전들이 원전이 산스크리트인 요 과정이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왠진 몰라도 하여간 아함경이 토막 원전이 발견되는데 빨리가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라와다의 전승과 대승의 전승의 근본적인 경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인더스강을 넘어가면서 빨리가 산스크리트로 번역이 된. 빨리가 그대로 전승된 테라와다하고 빨리가 산스크리트로 번역되어서 이후 대승까지 간 요런 두 전승의 경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까닭에 대승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원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원래 언어 자체가 불교 경전어는 빨리고 힌두 경전어는 산스크리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뭐 그렇게 좀 살펴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안 왔다라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한 장 다시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기면 책은 이렇게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제가 두 부분을 좀 보충을 했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보충한 것이 연기된 시계 윤회 밑에다가 그 조건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가만 시티가 부모님도 있을 거야. 아까 보니까 있더라. 네. 아니면 뭐 하나 지금 다시 드리든. 그래.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아 너머에다가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 연기된 시계 윤회를 표시했는데, 자, 그 밑에다가 12번 상류달 20번 조건경 이야기를 좀 소개했어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1.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3.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요게 뭔 얘기예요? 요 조건경이 지금 어떤 경이냐 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경, 연기를 말하는 경이죠. 그래서 보면 그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 설명을 하고 이어서 연기된 법들 해서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법들에 대해서 또 부처님이 뭐 이런 법들은 뭐 무상하고 내지 부서지는 법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설명하고 나서 경의 끝에 가서 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어떻다는 거야. 뭐 쭉 뭐 여러 얘기지만 과거에 내가 어땠지? 지금 내 삶이 어떻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요런 거 가지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려가거나 현재를 의심할 그런 경우는 없다. 요 얘기는 뭐예요? 연기된 법들 12연기 12개를 우리가 잘 배워 알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면 요거 우리가 어떻게 그려낸 거죠? 요거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연기고 12지분을 연기된 법 12개를 담고 있잖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딱 그려내니까 어때요? 윤회? 그거 뭐 별거 아니요. 그거 보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보면 쉬워. 이런 말을 하잖아. 존재가 뭐예요? 10번째 지분이잖아. 이 존재가 조금 이제 활성화의 개념으로 보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연기된 식이 되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그 활성 존재로서의 내가 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식이 명색 몸의 관점으로 구속되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적으로 반복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누가?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해서 또 살아가는 것. 요거 죽는다,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면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회라는 거. 그러면 이 존재가 왜 불완전하냐? 그 조건관계를 쭉 파내려가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무명으로부터 집착에 이르는 불완전한 조건 과정에 의해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요거를 설명하고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적으로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지면 죽고 태어나서 윤회하는 요런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 그 안에서 식이 몸으로 가는데 그 식이 어떤 식이야?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야. 뭐 이런 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윤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윤회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전생엔 이렇게 살았는데 전생에서 죽어서 금생에 태어났고 금생에 살다가 죽으면 또 다음 생으로 태어날 거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게 윤회잖아. 근데 이 윤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 요거를
지금 우리가 오직 니까야로 니까야를 해석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딱 그려지고 이래가지고 연기라는 것이 아마 불교 역사의 2600년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문서화하는 측면에서는 뭐 가장 정확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금 구명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건경이 말하는 대로 과거에 존재했을까 어쨌을까 하고 과거로 달려가지 않아. 뭐 과거에 그러한 삶이 있었지 뭐.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로 달려가지 않아. 뭐 미래라는 거 뭐 지금 나의 삶을 전생과 금생은 어떻게 연결되죠? 업을 잇는 방법으로 연결되잖아. 그지? 업을 잇는 자. 그러니 마찬가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업을 이어가지고 다음 생이 있겠지 뭐. 깨닫지 못하면. 뭐 여기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 이경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된 시기준회한다라는 거 모르고 어떤 사람은 윤회 없다고 단별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이요 라고 상견을 말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고. 하나야. 부처님이 설명하는 연기 그리고 연기된 법들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뭐 안다 해도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아니까 윤회가 있긴 있는데 시기윤회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고. 이게 뭐냐 하면 후대의 교재들의 시각으로 니까야를 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된 법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거 아니야.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고 현재를 의심하고 그러면서 답이 무언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뜨만이 윤회한다고 말하고 이렇다는 거야. 경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이것이 연기고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답을 정확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딱 그거 하나지 뭐. 우리가 연기된 법들.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는 분석경이 알려주는 정의사항인 거예요. 연기된 법을 말하면서 뭐 명색은 뭐 명색 중에 명은 비색 사음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정의에 어긋나게. 부처님이 알려준 정의대로 잘 알면 우리 정도에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그 메커니즘 위에서 삶을 보면 연기된 시기준회한다라는 결론은 요만큼의 어려움도 없이 결론이 탁 나는 거잖아. 답은 그거예요. 연기를 모르고 연기된 법들을 모르면 12연기를 모르면 윤회라는 이 삶의 현상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단견상견 이래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경을 공부하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니까야의 관점으로 니까야를 해석해 보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오죽하면 부처님이 사띠비고를 꾸짖을 때 2번의 분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기윤회 하냐?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연기된 시기윤회 한다고 했잖니? 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 안에서도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런 이유가 다 뭐야? 결국은 연기를 모르고 연기된 법을 모르는 거야. 요 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4페이지에다가 요 경을 보충을 좀 한 거예요.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하는 이 결론이 연기를 알고 연기된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바가 없는 확정적 결론이야.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연기를 바르게 알면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확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다시 말하지만 윤회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되셨나요? 12연기. 사실은 이제 12연기라는 말은 사실은 경에는 없죠. 그냥 연기가 있고 연기된 법 12가지가 있는데 전승의 과정에서 12연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12연기를 정확히 알면 윤회라는 이 주제는 확정적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적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의미 보고요. 자, 옆 페이지 보면 중생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어서 몸 없는 마음도 마음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인 몸은 인간에게는 100년 안팎의 수명을 가지고 물질 아닌 마음은 깨달아 몸의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수명의 제한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기능을 다하고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진 몸을 떠나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여 삶을 이어갑니다.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하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현상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옮겨가서 윤회하는 마음은 식으로 대표되는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합니다. 이런 현상을 연기라고 하고 이런 식을 연기된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 그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니까 변하는 것은 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윤회, 부처님의 결정적 가르침은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무아라는 말, 그리고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확정적 결론, 이 확정적 결론은 연기된 법들에 대한 분명한 알매서 도출된 결론이다 라는 것. 이건 누가 딴소리하면 연기를 좀 공부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없다고 치고 넘어가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후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구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